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살아, 기도의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말이 내가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가 살 길이야.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19장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구, 중보기도죠, 감사.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우리가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요즘에 책을 보다가 이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빨리빨리 행동하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 2월 달에 지방 일처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를 오늘 막 엄청나게 그냥 많이 처리해 버렸어요. 근데 막 하고 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냥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일 처리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을 움직이고 이렇게 전화하고 얘기해주고 막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음 주부터 해도 될 일을 미루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제가 원래 그냥 도서관 가서 책 보고 할 게 좀 연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계속 일을 추진했어. 오늘 제가 오전에 방송한 집사님 기타를 1시간 가르치고 같이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속회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타 한번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하죠. 그러고 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기타 가르쳐줘. 기타 하자고 했는데, 기타 하자고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기타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합시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침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 약속이 취소가 돼서 그냥 기타 합시다. 그러니까 미루려고 그랬으면 벌써 한 주 뒤로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그냥 늦게라도 문자 보내고 얘기한 게 바로 그냥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미뤄져요. 제가 오늘 중요한 목표에 대한 얘기했는데, 어느 이제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난 학교에서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응?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일을 주면서 A 그룹에다가는 목표를 준 거예요. 뭘 줬다고요? 목표. 그래서 언제까지, 응? 데드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무엇을 해라. 라고 목표를, 그러니까 기일을 정해주고 시간과 날짜를 정해주고 이때까지 뭘 하라고 목표를 주고 일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뭐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목표를 주지 않은 거예요. 목표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냥 이렇게 반 정도만 이렇게 준 거예요. A 그룹은 완벽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것을 해라. 두 번째 그룹은 그냥 하고 싶을 때 알아서 해라. 세 번째 그룹은 절반 정도만 목표를 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요, 결과를 놓고 시간을 딱 지나가서 보니까요,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더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뭐 여러 지방단체들 보고서를 쫙 이렇게 회의록에 받아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회의록 뭐 작년도 무슨 단체장 했던 거 재정 보고 사업 보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내주세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음 주 2월 며칠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그 재정 보고와 사업 보고를 달라고 보냈어요. 뭐를 준 거예요?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과 목표를 준 거예요. 그날까지 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오늘 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이면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광림교회가 평소에는 막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데 봄에 3, 4월 달, 뭐 4월, 5월 달, 한 2달, 또 가을에 한 9월, 10월 이게 봄에 3, 4월 뭐 이렇게 가을에 9, 10월 한 2달 동안은요 총력 전도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진짜 교회가.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평소에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막 날짜를 정하고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려면 총력 전도 그때 해야 뭐가 실적이 되고 뭐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지 나머지 때는 전도해도 별로 뭐 인정도 못 받아요. 하려면 언제 해야 돼?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봄 가을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아니 뭐 왜 꼭 그때만 하냐고. 다른 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깨달은 게 사람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한 거랑 똑같아요. 자유롭게 하세요. 아무 때나 하세요.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시간 남을 때 하세요. 그러면 해 못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가 매달 지금도 생각해요. 매달 마지막 날 오늘 31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부터요 6학년까지 매달 마지막 그 날 있죠. 날은 시험 보는 날이에요. 뭐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이런 거랑 상관이 없이 매달 시험 봤어요. 그 제가 참 지금 생각해봐도 초등학교를 잘 간 것 같아. 그 초등학교가 매달 마지막 날은 한자 시험하고 수학 시험을 봐요. 50개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야 상장을 줘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다 맞아야 상장 받는 게 뭐가 된 거예요?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나는 학교 다니면서 그 상장 받는 재미로 다니는 거예요. 한 개 틀리면 상장을 못 받아요. 다 맞아야
상장을 줘.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거 이렇게 상장 모으는 게 취미였어. 그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갈 때 제가 뭐 수학이나 뭐 한문 한자를 그냥 거의 중3까지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시험 준비 안 하고 거의 시험 봤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해놔가지고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나는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가 다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초등학교를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고 다니니까 저는 다른 초등학교도 어떤 줄 알아요? 다 그런 줄 아는데 다른 학교는 안 그렇더라고. 나중에 그걸 중학교 가보니까 우리 학교만, 내가 나온 학교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매달 마지막 주에 나중에 시험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공부를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책 주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한자 공부하시고 자유롭게 수학 공부하세요. 그럼 내가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카메라만. 뭐를 얘기한 거예요? 목표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구나. 기도에 뭐를 정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우리 교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1쪽 시작.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를 드려야 돼요? 중간에 보니까 자신을 드린다. 또 뭐를 드려요? 시간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응답을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새로운 변화라는 거야.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목표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보세요. 왜 주님을 불렀어요? 뭐 하기를 원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죠.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너한테 목표가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게 있느냐? 그럼 다시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요? 네? 목표가 있는 사람을 뭐예요? 쓰시는 거예요. 왜 쓰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 이게 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문제를 안고 온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의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과 이제 막 능선을 오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다른 고지를 눈앞에 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표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결코 기도를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등산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전에 목사님들이나 어디 이제 뭐 가서 산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 그 목사님 말이 딱 맞아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은 어때요? 그 산을 출발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을 갔다 오겠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뭐예요?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내가 되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힘들면 내려오겠다. 딱 두 종류 사람. 근데요, 제가 이제 정상을 갔다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분들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벌써 출발 스타트가 달라요. 그냥 남들 뭐 이렇게 앞에서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하고 이게 뭐 그 앞에서 뭐 우왕좌왕 하잖아요. 예? 이미 남들 우왕좌왕하고 뭐 사진 찍고 뭐 기다리고 화장실 가고 뭐, 예? 물 마시고 뭐, 예? 입구에서 시간 보낼 때 이미 정상을 가려는 사람들은요, 벌써 그냥 그 산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들이 이미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들은 정상 갔다가 뭐하고 와요? 내려오고 있어.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출발이 달라요. 그냥 뭐예요? 스타트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갔다 와서 내려와서 쉬죠.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굳이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 굳이 빨리 올라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쉬엄쉬엄 뭐 가다가 뭐 매점 만나면 거기서 차 마시고 한참 앉아 있고, 또 누가 뭐 대화하다가 또 뭐 벤치 있으면 앉아서 얘기도 하고, 뭐 여유가 많죠. 그러다 시간 되면 또 내려가면 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려가고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밑에 중간에 뭐라고 나왔어요? 정상을 눈앞에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가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기도해야 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언제까지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생전에 자주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던진다고 합니다. 모자를 줍기 위해 어떻게든 울타리를 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서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은 모자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정하면 쉬워집니다. 결단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돕는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일은 식사 시간, 출근 시간 등 모든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며 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가 먼저였어요? 기도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유혹은 뭐냐면요, 잘못된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응?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먼저 정해놔라. 기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되지 않는다. 그냥 시간 되면 기도하지,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가서세요?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환경 얘기했죠. 제가 어제도 그 저녁에 잠깐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 보다가 왔어요. 이 환경이 참 중요해요. 내가 혼자서도 책을 볼 수 있지만 옆에서 책을 볼 때 같이 보는 것과 다르고, 기도도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환경, 우리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크게는 빛의 지배를 받아 빛이 밝으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본성이 있고,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쉬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기에 소리, 색, 향, 온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작용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환경을 내가 자꾸 익숙해지고 그곳에 찾아가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환경 속에 우리가 머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환경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든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어려울까? 기도가 왜 힘들까? 기도가 왜 시간이 안 갈까?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면, 뭐 특별히 괴로운 거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편안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본성이라는 게 그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지루하면 놀아야 되고, 인간은 끊임없이 본성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에 만족해 있으면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라고 얘기해줘요?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 그냥 뭐 더 좋은 환경,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좋은 옷, 뭐 더 좋은 뭐 자동차, 더 좋은 집, 예? 더 맛있는데, 더 재미있는데, 그냥 열심히 먹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그거 찾다가 더 그러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일 무엇일까? 육신의 일에 매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 연약함을 겪을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따라요? 성령이 말. 그러니까 방언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기대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상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또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표만 세워놨다고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목표를 갖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죠. 목표는 있어야 돼. 그렇죠? 방법도 있어야 돼. 우리가 희생도 해야 돼.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면은 성령이 없이도 되는 거죠. 아니에요. 목표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큰 소리 쳐야 되고 또 내가 결단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게 전염병을 막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중국이잖아요. 저는 출애굽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명절 지나서 이게 좀 커졌잖아요. 아마 명절 전에 이렇게 좀 커졌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 어디 고향이라도 갔겠어요? 겁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국에 대한 어떠한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중국에도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한국보다 더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그 기독교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 이제는 풍요로워지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온다는 걸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요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성지순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한국보다 더 많이 온다고 얘기해요. 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국의 기독교가 옛날처럼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인간은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러나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안 찾아요. 육체의 본성은 편한 거 찾게 되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거죠. 제가 들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제일 10대 뉴스 제가 송교신이 배운 것처럼 작년에 제일 큰 저기가 뭐였어요? 큰 국제적인 사건이 홍콩이 막 그냥 그게 잠깐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오래 갔잖아요. 홍콩 시위가. 근데 이게 홍콩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의 통치에서 뭐 하려고? 벗어나려고. 근데 시진핑이 가만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 그냥 더 때려잡아라. 막 군대를 다 그냥 보내서 트럼프도 막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막 경고를 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홍콩을 자유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뭔가 재앙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이 옛날처럼 긴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중국 안의 기독교인들을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불의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어쨌든 제일 피해자는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뭐 긴장하지만 절대적인 피해는 중국이잖아요. 그럼 그게 왜 생겼냐? 성경에 보면요, 메뚜기 떼가 막 그냥 몰아치네. 그럼 그게 갑자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때요? 싹 사라져요. 사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대단해 보이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진다니까. 귀신같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이게 지나고 보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전염병은요, 거의 원인이 다 인간의 죄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많아요. 성경적으로는 거의 이 전염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뭔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의 죄이든 아니면 지도자의 범죄든 아니면 국민들의 죄악이든 어쨌든 영적으로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뭐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됩니까? 되지 않죠. 마지막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마지막에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방 서기로 이제 25교회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일은 많죠. 근데 뭐 하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만 있을 때 내가 장로를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평생. 응? 1년 내내. 예? 장로를 상대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목사님들을 그렇게 뭐 깊이 교제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애들이 화요일 날 애견이가 그 키즈 카페를 아이들 세상 놀이방 그 키즈 카페 데려가 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가니까 다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른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방화동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방화역 쪽에 그 설빙 그 있는데 바로 옆에. 그래가지고 윤희를 데리고 예? 방화동으로 가는데요. 내가 시계가 고장나가지고 그 앞에 시계방을 잠깐 들리면서 배터리 좀 껴달라고 들리면서 애들을 이제 시계를 맡기고 같이 키즈카페 계산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막 이런 거 나한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그래가지고 혹시 이분이 오곡교회 뭐 바로 방화역이 오곡교회니까 오곡교회 교인인가? 그래서 제가 가영질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염창교회 권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장로님이고. 그래가지고요 좀 얘기 좀 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그 시계 수리가 다 잘 안 돼가지고 다음날 또 갔는데 장로님이 계신 거야. 그래가지고 고치는 동안 장로님하고 한 30, 40분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축한 얘기를 했어. 제가 깨달은 게 이렇게 서기하면서 많은 또 관계의 문이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관계의 문이 열리는구나 이런 걸 제가 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아야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까도 그러잖아요. 뭐라도 맡아야 나온다. 참 안타깝죠. 안 맡아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참 뭔가 자유롭게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뭐라도 맡아야 되고 기도도 기도하게끔 막 경쟁을 붙여야 되고 출석을 체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부담을 갖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예쁜 옷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집에 좋은 것이 생기면 사람들을 불러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장에 가고 싶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많이 듣고 싶은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온전할수록 더욱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가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목표를 정하고 기도의 방법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또 좋은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들은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그 사랑과 기도의 깊은 응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깊은 비밀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그거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